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자로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올해는 계속해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가정에 대한 이 모습을 보면요, 참 가족 해체 현상으로 나홀로 가정,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그냥 선택이다. 그리고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반드시 출산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하여 이 결속력이 약해지고 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가족 해체 현상이 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국의 경우에 1인 가구, 그러니까 나홀로 가정,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한 30%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가족 해체 현상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 이렇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오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무신론이나 또 타종교를 믿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참 예배를 드렸던,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족끼리 신앙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 가정이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 가족 해체라는 이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의 가정을 보면요, 믿음의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가정은요, 주님께 헌신된 가정. 오늘 1번 보시면 믿음의 가정은 주님께 헌신된 가정입니다. 주님께 헌신됐다 했을 때에 나 혼자만 헌신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 형제, 온 가족 구성원이 다 주님께 헌신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주님께 헌신된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 성경의 이름처럼 누가 이 성경을 이 편지를 보게 됩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죠. 빌레몬과 또 방금 읽었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비아와 그리고 아키포와 그리고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빌레몬 다음으로 언급한 이 아비아는 누구일까요? 아비아. 이 아비아는요, 바로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바울이 아비아를 빌레몬의 아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자매 아비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바울이 빌레몬의 아내를 이 아비아를 자매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물론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 이런 직분도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바울이 보니까 이 아비아에게 자매님, 자매, 아비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찾는 그 형제와 그 어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누가 나의 가족인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아비아를 향해서 그냥 빌레몬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이분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실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키포를 보십시오. 이 아키포는 누구입니까?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이 아키포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 앞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병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병사는요, 군인이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아키포는 예수님의 병사였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신실한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언급한 이 세 사람을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은요, 한 가족의 구성원이었고 이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주님께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이 주님께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따로 건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이 얼마만큼 주님께 헌신했는가 하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기까지 헌신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지금 이 빌레몬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또 교제의 장소로 선교 센터로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이 빌레몬서를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바울을 위한 초소까지 예비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죠. 빌레몬이 이 골로새 지역에 아무리 유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을 이렇게 교회로 내어주기란 참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 집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음식을 대접해야 되고 또 모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초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자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안식과 쉼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사생활이 노출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이 아키포, 그의 자녀도 마찬가지였죠. 온 가족 구성원이 공동체를 섬기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다 읽어보았지만 1절에 7절까지 읽어보았지만 그들에게 이 가정에게 불편함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많은 사랑으로 인해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또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어떻게 이처럼 이렇게 귀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빌레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 은혜, 우리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은혜가 자기 집을 내어줄 만큼, 골로새 교회를 세울 만큼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빌레몬이 이 골로새 지역에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또 집이 크고 유복한 것은 그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본인들이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이 일에 쓰임을 받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 참 영광스럽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된 가정입니다. 2019년도에 이 다니엘 기도회, 우리 매년마다 11월 되면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같이 동참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했던 분 가운데 현승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한 기업의 대표였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듣고 보면 이분의 집이 교회이고 또 교회가 이분의 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의 권유로 어떤 선교 단체의 그 선교 훈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훈련을 받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마음의 이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정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작은 봉급을 쪼개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마다 이 비전 트립,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시면 후원할 선교사님 몇 분을 이렇게 선정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냐면 15가정이나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러한 아버지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참 섬기고 베풀고 후원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하게 느껴졌고 비록 이 자녀들이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서 물질로 후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3개의 지도를 이 거실의 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놓고요.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마다 기도 편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자녀들은 거실을 지날 때마다 선교 편지를 읽고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그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잠깐씩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에 머물 곳이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방을 내어 주었고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선교 지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자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 과외 선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들에게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처럼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큰 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참 교회에서 감당하는 이 일을 한 가정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가정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가정이 참 신앙 공동체가 되었고 가족 모두가 이 선교에 동참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집이 교회였고 또 교회가 이분의 집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믿음의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지 또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라고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님께 헌신된 가정입니다.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님을 알아 주님께 헌신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께 헌신된 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믿음의 교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교제.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가족 구성원 전체가 주님께 헌신된 가정이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교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에게 있어서 믿음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과 사귀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귀고 대화하고 나누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게 이게 교제인데요.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교제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또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이게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의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가정에서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든 일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가정에서 결정하는 그 모든 일에 사랑이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됩니다. 방금 6절에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냐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달라.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선이 무엇일까요? 이걸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선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 또 읽어보면 누가 나오냐면 오네시모라는 그 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달라는 그
편지를 적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것은 빌레몬이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달라.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선을 알게 해달라는 강구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로 빌레몬이 예수님께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선한 일로 빌레몬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노예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결코 그때 당시에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이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참 주인의 마음, 이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참 원수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또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라고, 개인적인 이런 감정을 생각하면 그를 용서하기란 참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교제는요,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용서라는 선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믿음의 교제는요, 화해와 사랑이라는 선으로 이끌어갑니다. 믿음의 교제, 하나님과 사귀는 이 믿음의 교제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요,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는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이 가정에 모시고 살게 되면서 아내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1년이 지난 후 어머니와 아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와는 헤어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와는 헤어져도 엄마와는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아내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내와 한 몸인 것을 믿지 못합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알았지만 아내와는 더 그런 사이임을 이분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코 한 몸이 된 것을 나누지 못하리라, 우리 말씀에도 그래 나와 있는데
그가 아내와 한 몸임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길로 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제 한 몸인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 아내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내를 용납하며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한 몸임을 믿게 되는 선한 능력이 이분에게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교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이 믿음의 교제는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믿음의 교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교제로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게 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게 되며 부부가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선한 능력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교제는 우리 가정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냐면 기쁨과 위로를 주는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얻었다고요?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레몬 이 가정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소문으로 듣게 되어 감옥에 있던 이 바울에게도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 사랑은요, 그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기쁨과 위로가 전달됩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4번이나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위로를 얻는 것은요, 또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위로를 안겨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위스의 어떤 가정 사역자가 쓴 책 가운데에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에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을 자물쇠와 손잡이가 달려있는 문,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자물쇠 문을 잠그는 거잖아요. 가정이 이 자물쇠가 달려 있어서 문을 잠그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라는 곳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보호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물쇠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문.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그 문을 활짝 열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제공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정은요, 주변 사람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문을 열고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오늘 이 빌레몬 가정처럼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정입니다. 제가 이제 LA에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 거의 한 2년 동안인 것 같아요. 2년 동안 저희 가정에서 2주에 한 번씩 구역 모임을 저희 집에서 장소로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구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 구역 식구가 저의 또래였는데요. 아이들이 합하면 거진 한 30명이 그 집의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이 원베드 룸이었거든요. 예,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으로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밀어놓고 거실에는 이제 어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참 복잡하고 정신이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때에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육의 양식 또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그 시간만큼은 참 쉼과 회복을 얻어 이 구역 식구들이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힘있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보람된 일이라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돌아간 자리에 남아있는 그 장소를 집을 정리하고 치우느라 참 늦은 시간까지 치워야 될 때도 있었지만 또 이것을 정리하면서 다다음 주에 또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저희 가정에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 그 기쁨이 더 크다.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섬길 때에 그분들이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고 나눌 때에 내가 나누어서 나에게 뭔가 없고 손해가 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베푼 그 자리 가운데 더 많이 더 크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 가정에 손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더 가난하게 되기를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에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님의 그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 될 수 있기를,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